오늘 기도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5월의 그 아름다운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이번 달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몇 주 동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서에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요, 교리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로마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신학 사상을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상이, 그 신학 사상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해서는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그리고 주위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돌을 맞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고, 또 선교하며,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 가운데 양육하며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선교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파송받아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요, 양육하며 또 그 교회에서 목양할 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즉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득이의, 이신칭의의 그 복음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 고백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요, 무슨 일이 생겼냐? 그들 가운데 거짓 복음이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부족하기에 때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또 그 복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나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에 거짓 교사의 말이 혹 하고 들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의 말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요, 거짓 교사들 말이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진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은요,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은요, 참 복음인 것 같지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자들은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을 통용하며 나누며 또 자신의 것을 베풀며 살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교회의 구성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 대부분 구성원은 주류는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사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만난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유대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최초의 교인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주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거듭난 삶으로 고백한 사람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느냐?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류도 있었지만 비주류도 있었어요. 비주류는 누구였느냐?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만 부르면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유함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유대인 그룹, 한쪽은 이방인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문제 가운데, 또 그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의 중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어요. 그 갈등을 이기며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류였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이요,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헌신된, 구별된 모습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삶을 그 유대인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방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한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실은요, 때로는 바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행실은요, 때로는 예배 드림에 있어도 바른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지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의 전을 찾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류였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마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맞아. 하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들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서 뭘 말했냐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해요. 그 토라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요. 또 그 유대인들이 자신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은 구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의 문은 들어왔는데 정말로 천국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갈등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구원 간의 갈등이에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사상이 아까 선민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고로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혈통적인 출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 성분이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초대 이방인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바라볼 때 물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하지만,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요 그들의 시선은 이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이방인을 바라볼 때 저 더러운 것들, 저 죄인들, 저 죽을 것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요 죄인 보듯이 이방인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저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과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달랐던 사상은 뭐냐? 메시아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유대 국가를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면 우리 유대를 회복할 것이고, 우리 유대의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제압하여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나라를, 민족을, 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와 싸울 줄 알았는데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적들과 싸울 줄 알았는데 그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독립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원수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요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그 힘없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힘 있는 로마를 물리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버립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자신들의 리더를 기다렸는데 그 지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와 다른 신학적인 사상은 뭐였느냐? 율법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할례 받은 표식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제까지 주의 전을 찾는 그 시간 전까지 범죄한 범죄자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인식의 차이가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교회는 점점 부흥해요. 교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하지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쪽에는 유대교회 개종하는 사람들, 이쪽에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이런 신학적인 갈등을 가지고 분쟁하기 시작해요.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 문제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쓰는 이제 그 배경인데요.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초대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를 연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요, 핏값으로 산 교회가 분열되고, 핏값으로 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총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 총회를 열어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며 또 여러 가지를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면요, 이제 쭉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 15장의 첫 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요, 누가 처음 발언을 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요, 총회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복음의 문제 가운데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선교하며,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며, 자신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할례 표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허락의 증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발언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때로는 그 이방인들이 할례가 없을지라도, 그 이방인들이 그 율법이 몇 개인지 모르며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제 야고보는 좀 달랐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음란의 문제, 자살하는 문제,
피 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제하여서 화합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분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면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가 없는 사람도, 때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총회의 결의가 각 교회 가운데 전해지지도 않았고, 늦게 전해졌고, 그 교회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기득권들이, 여전히 주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총회에서 결정되었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의 관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복음서,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지도했던 갈라디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전히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그 유대인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회 가서 결정을 받았어요. 총회 가서 질의라고 응답을 해서 이제 그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핏값으로 때로는 그 돌멩이에 맞으면서 세운 그 교회가 아직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구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요, 아마 격앙됐던 것 같아요. 다른 서신서,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초기에 써진, 처음에 써진 서신서입니다. 나머지 서신서는 후반부에 써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속히 이 일을 알리고 싶었어요. 속히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13권의 그 서신서 가운데 갈라디아서만이 첫 인사가 없습니다. 한번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다른 서신서는요,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은혜와 평강을 몇 절에 가서 이야기하느냐? 3절에 가서 이야기해요. 처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복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들을 그 거짓 복음에서 구원하고 싶은, 참 복음으로 이끌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들 앞에 내가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권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려고 딱 하는데 생각이 나요. 아차, 인사를 까먹었네. 그리고 3절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뭘 말하느냐?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 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탕감받느냐?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탕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로 탕감받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지옥의 그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인 나를, 우리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살아난 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친히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자유를,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이 세상의 어떤 자랑도, 이 세상의 어떤 풍요함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4절에 보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복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를 건지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되 어디서 건지시냐?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처럼 말씀을 듣고요, 이제 주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결단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세상의 그 죄로부터 구별하고 살아야지 다짐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성들, 우리 여성들,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저는 안 되던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시다 보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가면요, 눈만 뜨면 죄가 가득해요. 어쩔 때는 내 눈을 어디 둘지도 모르겠어요. 민망할 때가 많아요.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때로는 그 유혹에 빠져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런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건지시는 거. 건지신다는 것은요, 그 속뜻은 살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때로는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건짐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냐? 너. 이쪽 마음은 또 오해하시니까 너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라는 거예요. 죄인된 너가 아니고 죄인인 나, 죄인인 우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대상이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나고 멸망받을 사람이 나고 그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사람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손녀, 내 손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마음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장기를, 때로는 나의 피를 수혈하고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명은 대신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그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스스로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거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 버리기는요,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천국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면, 때로는 내가 죄인이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 이름 하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교회 안에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이냐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요, 쉬워요. 내 안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돼요. 내가 장로든, 내가 목사든, 내가 권사든, 내가 성도든, 집사든 아무나 상관없어요. 내 입술 속에서 자랑하는 것이, 내 입술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내 입술 속에서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을 속하고 있는 사람인지 구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요, 때로는 나의 열심이 자랑되고, 때로는 나의 헌신이 자랑되고, 때로는 나의 희생이 자랑된다면 거짓 복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된다면요, 그분은 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것도 말하면 우리 성도들 오해하기 시작하는데, 금호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찻집 가다 보면 옆에서 있어요. 아니면 교회 연합회 활동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도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인사말인 거. 그런데 물어봐요. 왜요? 그러면 이 타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목사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 없으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는 기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지금 대답 안 한 분이 있는데, 누가 나를 자랑해봐요, 누가 내 자식을 자랑해봐요, 좋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가끔은 그 교회 누구 장로님 계시죠? 누구 권사님 계시죠? 집사님 계시죠? 성도님 계시죠? 네, 어떻게 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좋겠다는 거예요. 좋죠. 우리 교회 성도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기억되고 자랑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좋죠. 그런데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뭐냐? 목사가 자랑되기 전에, 누군가가 자랑되기 전에, 누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자랑돼야 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자랑되기 전에 먼저 그 사역을 허락하신 분,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써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교회다, 장로님이 좋은 교회다, 성도님이 좋은 교회다. 그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다. 좋은 교회니까 좋은 사람이 모인 거죠. 그러나 좋은 교회만 우리의 사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좋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여러 가지 말해서 놓쳐버렸는데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선교지에 비전센터 세운 것,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세운 것, 들여서 세운 것, 그리고 그 재산권까지 다 이양해버린 것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희생 모르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내 것 쓰면 쓸 것 쓰지 않냐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헌신을, 그런 희생을, 그런 순종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러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나는 누구를 자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나의 헌신이 자랑되었을 때 그것으로 기쁨을 누렸다면 오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자랑될 때 모든 것을 뿌리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금옥의 성도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